이미 찬양에 다 은혜 받고 하셔서 제가 따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대희 목사님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안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번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같이 목사님 사역하신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사역을 잘하고 많은 참 응답 속에서 교회가 참 이렇게 지역 보고 많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 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와서 오후에 메시지를 하라니까 일단 부담이 되는 거죠. 목사님 훨씬 사역 잘하고 저보다 훨씬 나은데 왜 이렇게 저는 지금도 어떤 때는 막 헤매고 늘 안 되고 고민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솔직히 왜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해서 사양을 했는데도 목사님 그냥 전화 한번 딱 하고 끝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전화해주고 그 이후에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목사님이 어떻게 또 메시지를 하는가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요즘 유튜브에 메시지가 다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 하는 것도 제가 보고 또 이 교회에서 메시지 한 걸 들으면서 또 느낀 게, 나보다 훨씬 메시지도 잘하고 훨씬 괜찮은데 왜 나를 불러서 왜 이렇게 부담되게 하나. 제가 어제 오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어제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역시 와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또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이 지역을 살릴 최고의 응답을 받을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런 걸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밖에 나가서 안 좋은 걸 좀 먹어보고 가서 고생을 하면은 참 집이 좋구나, 그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개고생하고 왔다고. 그러면은 집이 좋구나,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하다,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 참 이게 축복이구나, 너무 좋은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좀 이상한 좀 얘기도 한번, 잘 못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헤매는 얘기도 들어보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심대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강단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도 심대의, 그렇죠? 심이 큰 뜻을 가졌다. 그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대의, 참 심하게 큰 뜻을 가진 분이다. 이름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할 얘기가 없고 그냥 조금 제가 지금 서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6년째 올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있었던 그냥 간증까지도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내가 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오늘 바울도 그 표현을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은 복음이 부족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만큼 복음을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늘 우리는 복음 듣습니다. 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훈련도 받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나 복음 안에 있는데요. 나 복음 속에 있는데요. 나 복음 다 아는데요. 그거하고 내가 실제 복음에 참여한 건 다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도 내가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린다가 내 삶을 드리는 게 헌신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실제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복음에 실제 참여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 경우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의 훈련은 늘 받았는데 실제 저는 복음 안에 참여해 있지 않았어요. 오늘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하겠어요. 이 말은 바울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 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해 있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훈련은 받는데 내가 막 전도하고 사역은 하는데 내 삶은 뭔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내가 막 훈련이 부족한가 보다, 메시지가 부족한가 보다 또 막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또 해결이 안 되면은 또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내가 없어서 그런가 또 막 찾아서 합니다. 그러다 누가 또 뭐 메시지 좋다, 누가 막 역사 일어난다, 그럼 또 막 듣고 이러. 제 경우가 딱 그랬어요. 실제로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에 참여해 있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내가 적용하고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그래서 졸리신 분들 편안하게 그냥 주무셔서 적으려고 하는데 저 아무것도 안 적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으려고 하면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왔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것도 안 적어왔는데 여러분 적으려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눕고 싶은 분은 좀 누워도 되고 괜찮아요. 졸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에 졸리니까 좀 졸 수 있다 괜찮아요. 저는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사회 보고 내려가서 목사님 여기 앉거든요.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면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았어요. 그 오전 예배 때.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했냐, 이 볼펜 있잖아요, 이거.
이거 갖다가요, 침 넣는 거예요. 저 혼자 이 안쪽 다리에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보면요, 여기가 막 뻘개요. 하도 찔려가지고. 그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요, 내가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핵심 갔다 오고 오후 내내 잤어요. 막 초저녁부터 막 자고, 밤에 자고, 막 새벽에도 자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이제 또 사회 보고 내려가서 똑같이 졸아요. 제가. 그게 여러분요, 계속 되는 거예요. 제가 한참 훈련 받고, 사역하고 있을 때요. 보고역다로 있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조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복음을 말하고 있었고,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게 체험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배요. 오는데 보니까 안성 휴게소 잠깐 화장실 가려고 가니까 막 아웃도어 입고 전부 막 하고 막 먹고 막 얘기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주일날 이제 그 노란 선교원차 가지고 아침에 한 9시 전에 이렇게 차 운행을 가거든요. 아이들. 그러면 이런 봄 때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딱 내려가면은요. 그 1층 주차장에 이제 주차장에 가면요. 이런 봄 되면요. 막 이렇게 옷 막 예쁜 거 입고 가족들 나와가지고 막 트렁크에다 먹을 거 막 싣고 막 이래서 막 차 타고 가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주일날 노란 차 몰고 차 운행 가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평생 나는 어차피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나는 평생 주일날 아마 저거는 못하겠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라니까요. 솔직히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조금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인생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체험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체험한 이 복음에 여러분의 삶이 참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헌신하라.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라니까요.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런 거. 옛날에 우리 지금은 안 부르잖아요. 서쪽하는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라. 요즘 찬송에 얼마나 그 찬송 부르면 처량합니까? 그거 부르고 그런 완전히 제가요. 완전히요. 복음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내 삶은 전혀 되어지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맛이요. 여러분 이 물건이요. 내가 이거 물건 파는 장사다. 그러면은 이게 1,000원이다. 몇천 원이다. 이게 정상적인 물건이면 팔고 오면 돼요. 그죠? 제가 이게 잘못된 불량품 아닌 이상은 이거 팔고 제가 오면 돼요. 그런데 목회는 또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팔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한 3년은 하겠는데 한 3년만 4년만 빡세게 목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목회 안 해도 되고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딱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악으로 깡으로 한 4년은 딱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느 날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까지 오냐? 다 관두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표현으로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솔직히 못하잖아요. 목사가 됐고 결혼해서 우리 사모 있지, 애 둘 있지. 사모는 늘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있지. 제가 담임은 아니지만 우리 오래 있었던 섬기던 교회 있지. 그 말을 못하겠죠. 사실은 그게요, 제 인생의 고비였습니다. 그때 그냥 모든 걸 놓고 정말 기회 되면 어디로 그냥 조용한 데 어디 가서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더라고요. 평신도가 쉬운 건 아니지만 쉽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나는 앞에 서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그게 낫겠다. 거기까지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다른 이런 유치한 기도 말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전도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뭐가 어려워서 못 하겠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딱 제가 이제 서는 시간표가 딱 왔죠.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에 참여하는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 제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이요, 딱 체험됐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구나. 제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목사고 뭘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목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남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아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의 자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 몸도 중요한 게 아니요. 이 몸도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얼마나 여러분 신학대학원 나와서 성경 많이 보고 창세기 보고 우리 다락방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그 말씀 들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실존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교역자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메시지하고 이거는 제 직업이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했지 실제로 내 인생의 근본을 못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걸 제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놓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종교와 복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믿어야죠. 그럼 교회 다녀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여러분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게 여러분 종교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이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축복을 놓치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길이 없다. 왜 길이 없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무너무 제가 알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오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때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이 부분이요, 실제 깨달아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사실은 제가 그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요, 실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인데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제게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정말 받고 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겠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이 됐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뭔가 발견이 됐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체험돼야죠. 제가 그렇게 시달리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있을 때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영상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2007년인가 그때.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1월 달에 대만에서 집회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가 해외에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메시지가 쉽게 이렇게 늘 그 주간에 바로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해외에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얘기한다. 다락방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이 그리스도로 진짜 답이 안 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결론이 안 나면 다락방을 하든 뭘 하든 어디 가든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그러면서 뭔 표현을 하냐? 그 표현 많이 하셨잖아요. 어릴 때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갈 때 그 갈대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가져가서 구워먹는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 저는 사실은 그때요, 제가 딱 충격을. 맞다.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중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실제로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정말 답답한 분 계십니까? 난 너무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냥 완전히 답나서 아무 문제 없는 거. 우리 저기 제가 사는 동네는요, 너무 문제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말 못하는 정말 고민인 분 계십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강단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요, 이 근본을 바꾸는 시작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헌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9장 9절을 좋아합니다. 꼭 우리 인생에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에 담의색이 있어야 된다. 3일 동안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그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빼갑니다. 사역하다 빼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빼가고 막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고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많은 막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얘기할 게 없고요. 그냥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요. 가다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요,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답으로 체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훈련 때 듣는 그리스도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지 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셨는가? 이게 실제로 내게는요 전혀 나하고요 매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사실을 다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때부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도 잠을 토요일날 그렇게 자도 졸리던데요. 그 이후부터 안 조는 거예요. 신기한 거 있죠. 그때부터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막 이 말씀이요 살아난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때부터 제가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강단 말씀이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조는 분 혹시 계시면 내가 영적 문제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딴짓해서 그런 거지 절대 영적 문제 아닙니다. 조금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데 52주를 내내 조는 분 그거는 조금 생각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면 졸린 분, 말씀만 들으면 졸린 분, 그 중에서도 다른 얘기할 때는 좋다가 원래 인간은 딱 시작되면 돼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말요. 뭐 그냥 우리 전도 현장 가서 얘기하고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또 새가족 양육할 때요. 뭐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뭐 그런 얘기할 때 뭐 굉장히 좋다가요. 이제 성경 딱 피고 원래 인간은 하면은요. 그때부터요. 뭐 툭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깨달았다니까요. 그날 이후부터요.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부분이요 언제 살아나냐? 사실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사냐?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왜 나에게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물고기에게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땅이요. 땅에 뿌리를 박힌 나무가 그 다음에 거름을 주든 뭘 주든 여기 배반 포도반 많은데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무슨 다른 비료가 필요하고 가지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그때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 정말 여러분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막 어디 가서 체험할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이 사실 정말 깨닫고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눈에 안 보이는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영이 딱 산다니까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 성분을 다 연구하고 먹는 사람 있으세요? 점심 드셨죠? 점심 먹는데 뭐 내가 오늘 무슨 봄나물을 먹었다. 아, 이 나물은 비타민 A, B, C가 있고 이게 내 몸으로 들어가면 뭐 어디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어떻게 그리고 그냥 처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처먹는 거예요. 그냥 처먹으면은 뭐 다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나오게 되고 약 성분 다 몰라요. 그냥 좋다니까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먹으면 그 약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음식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을 때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영이 살아요. 요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아, 이 사단이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구나.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사실은 그때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체험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중요하냐? 앞으로 새 가족들에게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돼요. 새 신자들은 교회 올 때요 거의 다 어떤 문제, 어려움, 사건이 있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뭔가 어떤 경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남편이 어렵거나 뭐 아내가 어렵거나 자식이 어렵거나 뭔가 어렵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하고 도울 때 잘 하시겠지만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을 놓치고 살았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된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축복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새 가족에게 응답받은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남편이 막 바뀌고 막 남편이 회개하고 남편 평생 회개 안 하는 새 가족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었더니 막 경제 축복받고 막 계속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막 내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어떻게 돼? 너무 여러분이요 그거 강조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요 이 복음이요 실제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게 있었던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인생을 두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을 내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분명히 구원받고 답을 얻었는데 내 안에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도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그래도가 있다니까. 여러분 섬 중에서 제일 큰 섬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요. 제주도가 아니고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요 엄청난 이 섬이 하나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요. 그게 그래도요. 그래도 이건 안 돼. 그래도 저건 안 돼.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그래도 이건 안 돼.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왜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요, 오화가 돼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이잖아요. 벗. 절대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그게 제 안에 딱 있어.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걸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집중훈련의 가장 키가 뭐냐?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남산에서 집중훈련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려니까 마지막 묻는 질문이 뭐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 남편 돌아옵니까? 그러면은 내 경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은 내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는요 계속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하면 내가 막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 거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알 바 아니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요 실제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삶의 복음 적용을 안 해요. 왜 나에게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있을까? 여러분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면은요 여러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요 답이 딱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서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뭐가 잘 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한.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 여러분이요, 억지로 괜찮다 하면 병납니다. 다락방은 더 병납니다. 그렇죠. 뭐 조금만 뭐 말하면 못 깨달았다, 영적인 문제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뭐 당신 뭐 훈련 안 받아서 그렇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뭐 아직도 불신자 상태다, 요즘은 불신자 상태가 전엔 6가지라 쉬웠는데 요즘은 또 12가지가 나와가지고, 더 많아지고 여러분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여러분요, 괜찮다 하면요, 속으로 병나요. 사실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A형이고, 늘 소심하고. 우리 집사람이 늘 저보고 소심하다고. 우리 집사람은 A형인데 안 소심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저는 너무 우리 집사람 감사한 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냥 좋은 것도, 슬픈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늘 어떤 때는 성도 표정 하나만 봐도 고민이고, 늘 목사는 그런데, 거기다 제 성격이 또 그러니까, 목사로서가 아니고 제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너무 늘 우리 집사람 이렇게 풍성하고 늘 이래. 그래서 저는요, 성격상 안 돼요. 예민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발견이 된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죠? 창세 전에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남편을 만날지, 어떤 아내를 만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근본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진짜 내 마음속에 괜찮다라는 답이 나야 돼요.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 인간, 그래도 저 왼수.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빠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하도 엄마가 인간아 자기 아빠 보고 그래서 아빠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하도 인간아 그래. 여러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요, 제가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래도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요, 말하면 시한폭탄 딱 가지고 다녀요. 언젠간 내가 이거 한번 터뜨린다. 내가 언젠간 내가 복음은 맞지만 내가 언젠간 이거 다 그냥 이거 터뜨리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한다. 이걸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여러분, 팔을 하나 잘라도 살지요. 심지어는요, 하반신이 없는 데도 살아요. 보셨죠? 상반신 없으면 못 살고 하반신 없으면. 그런데 우리 몸에요, 몇 센치 암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양쪽 다리 다 없어도 사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요, 1cm짜리 암만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복음 받았는데 내 속에 그래도가 있으면요, 이게 암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깨닫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오래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의 계획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라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안 좋게 생각되는 그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예배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 속에요, 그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한폭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걸 어떻게 뇌관을 빼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고민이요. 여러분, 사단이 정확히 압니다. 어떤 사람 가만히 있다가요, 뭐 경제 사건만 딱 터지면은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만히 있다가 남편 뭐만 터지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가만히 있다가 자녀가 뭐 좀 이상하다 그럼 확 뒤집어지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시한폭탄이요. 사단이 알고요, 가다가 그거 톡 한번 건드려. 그거 팍 터져가지고 또 난리 펴요. 그게 사단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그냥 슬쩍 건드렸는데 막 지 혼자 막 터트리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또 막 하다가 이제 막 은혜 받고 회복합니다. 막 기도하고 막 주여하고 막 캠프하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뭔 사건 하나로 뭐 교회 뭐 아니든 교회 바뀌든 집안이든 집 바뀌든 뭔 사건을 가지고 또 한번 탁 건드려요. 그럼 또 막 확 터져가지고 사단이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심하게 보면 사역하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헌신한다.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저거 리모컨만 작동시키면 넌 터진다. 열심히 해라. 내가 또 한번 리모컨 누를 거니까. 사실은 목회자도 그런 게 딱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제 설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올 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계획이다. 실제로 그래서 제 속에요. 아직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로 괜찮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분명히 보장받았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적용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정말 평안함이 오더라.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는 평안함. 아까 400 몇 장 오르죠.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제 속에 이렇게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좀 하고 강조하는데 저는 그걸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녹취록 아시죠? 메시지. 그래서 강단 녹취록부터 해서 요광수 목사님 주중에 녹취록을 가지고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뒤로 딱 가서 뒤에 불 조그맣게 켜놓고 30분 시간 내서 그 녹취록을 쭉 읽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이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다려주고요. 그렇게 제가 새벽 기도 가기가 힘들었는데요. 새벽 기도 가고 싶고. 어느 정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성경은 차운행을 하는데 그 녹취록 오늘 읽을 거를 A4지를 오늘 딱 출력을 해서 옆에다 놓고 신호 딱 걸리면 그 시간에 또 잠깐 보는 거예요. 뭐 한 30초, 1분 아닙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이 제 속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 말을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그 강단 말씀을 읽고, 다시 듣고, 또 녹취하고, 또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앞뒤로 여러분이 좀 읽어보고, 이게요,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요, 이 부분이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록 읽은 것 갖다 줄쳐가지고, 집사람도 주고, 또 집사람이 다른 사람 주고, 그 다른 사람 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말씀을 하루에 한 30분씩만 강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영향을 못 미쳐요.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 고향이 서산입니다. 거기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군대에서 다락방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6년 전에. 근데 저는 충청도가 느리다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요. 집사람한테 뭐 하다가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하면은요, 집사람이 모든 걸 수도하고 바로 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제 성격이요. 빨리빨리 안 해주면 뭐 제가 굉장히 급해요. 충청도인데도. 충청도가 느리지 않고요, 오히려 더 급합니다. 그게 바뀌냐? 전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혹시 타고 운전할 있으면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왜냐, 제 성격이 다 나와요. 하다 막 확 가고 막 저도 모르게 욕 나오고요. 막, 이 새끼 저거. 욕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요. 혼자 막, 그래도 막, 가능하면 잘, 이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알아서 차 타고들 가고 뭐, 또 하니까 그런데, 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각인되고 뿌리 내고 체질된 거 막 그거 바꾸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딱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딱 적용해 보세요. 실제로 삶 속에.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체험하고 이 복음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래도 혹시 조그맣게라도 그래도가 있다면 오늘요, 완전히 복음 앞에서 내려놓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정말로 나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하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이 제게 이렇게 맞다고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 나름대로의 막 기도 제목, 제 나름대로의 뭐 비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 지역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은 나왔지만, 그 전에 제가 이 축복 누릴 때는요, 그 기도 제목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뭐 어느 교회로 갈까, 어디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계속해도 평생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유광수 목사님보다 훌륭하다고 자신하는 게, 유광수 목사님은 어디로 보내도 좋습니다. 그래도 시골은 안 됩니다. 그랬다. 저는 시골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는 시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저를 막 시골에 딱, 제 고향 시골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한 번도 저는 제 고향에 가서 사역한다는 건 한 번도 몰라요. 다락방하는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내 고향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한다는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뭐 다른데 어디 뭐 요청 뭐 어디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요. 그런데 딱 한 2달 만에요, 하나님이요, 완전히 제가 안 가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딱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축복 누릴 때 모든 답이 다 나왔고 모든 문제가 실제 복음으로 적용이 되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회복했던 게 아까 그 녹취록을 가지고 정시 예배와 정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찬송하고, 저는 새신자들 그걸 좀 가르칩니다. 교회 주보 가지고 안 되는 사람 정시 예배 드려라. 그게 기도다. 그래서 혼자서 사회 보고, 자기 혼자 사회 보고, 혼자서 교동문 하고, 혼자서 사도신경 하고, 누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너 혼자 기도하고, 오늘 한 것처럼 누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고, 지가 성경 봉독하고, 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읽고, 그리고 교회 광고 보고. 그것만 해라. 안 되면 서서 해라. 걸어 다니면서 해라. 뭐 방에 서서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 꼭 앉아서 예배 드려라. 앉아서 기도해라.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해도 되고, 뭐 걸어 다니면서 해도 되고, 차 안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제게 딱 주신. 그 시간이 제게는요, 실제로 진짜 복음에 참여하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가 아닌,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시간을 제가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딱 1년을 지나니까 하나님 저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저와 상관없이 서산으로 딱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6학년 때 인천에 가서 동네 형이 교회 가자고 한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신학교 가고, 거기서 목사 한수 받고, 거기서 다락방 만나고, 거기서 훈련 받고, 거기서 부목사로 있고, 한 교회에서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간다 이런 것도 쉽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딱 한두 달 만에 하나님 저를 현장으로. 여러분 혹시 조금 답답하거나 힘든 분 계시면요, 자꾸 뭐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막 방법 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근본을 정말로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막 전도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 근본을 회복해라. 그 근본이 회복됐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이걸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고,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최고의 축복의 응답의 현장이고,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이 직장, 이 산업과 이 지역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요, 조금만 요 축복 누리는 축복으로 회복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게 뭐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죠? 근본 미션에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성취, 기도 제목, 사모늘. 진짜 그분은요, 잘 만들어내요. 내가 볼 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거기서 거긴데, 하고 6가지 했다, 이제 12가지로 늘리고, 다음엔 또 24가지로 늘릴지도 몰라. 그 절대적인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많은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지교해야 할 문을 여시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실은 여러분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원한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요,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 나오면 끝난 거예요. 진짜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저기에 있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이 정말 나오면요, 그때부터 눈에 안 보이게요, 리모컨을 가지고 깔짝깔짝 계속 장난하던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 리모컨 놓고 떠나가요. 저 사람을 어디를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왜냐? 완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틈타는 게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요, 제일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전에는요, 그냥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이러니까 누구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제일 부끄러워하고 말하는 거 제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두드리는 전도 캠프 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꼭 혼자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라인 다 돌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그냥 벨 대충 누르고요,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누구 나올까봐.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지 주면요, 진짜요, 몇 장씩 막 집에다 넣어주고요, 많이 읽으라고 10장씩 놓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이거 딱 깨닫고 나서부터 전도 현장 나가고 안 나가고 이전에요, 제일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이 답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그게 제일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여러분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내 만남과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그게 300명 노트예요. 억지로 300명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니까요, 우리 친척들 만나면 이 복음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하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다. 자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든 안 되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들을 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문들을 여시고 인도받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내려오는데 오래전에 어떤 여수에서 연결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지금 잔뜩 왔어요. 그때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만나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 안 만나고 막 그러다가 뭐 자기 혼자 문자가 엄청나게 너무 지금 시달리고 막 어느 교회 가봐도 안 되고 막 무당을 찾아가서 구들 해도 안 되고 지금 뭐 죽겠고 뭐 미치겠고 막 온통 힘든다는 얘기를요. 제가 아까 메시지 하는 동안 문자를 잔뜩 보냈어요. 그래서 답이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자기는 막 만나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지금 죽겠다고. 그래서 괜찮으니까 제가 만나서 이렇게 답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 다 찾아갔는데도 다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목사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부담되는 메시지를 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못합니다. 목사인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답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더 많이 있겠죠. 우리 심대기 목사님 더 많이 이런 응답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 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서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또 교회 여러분 현장에 모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이여전도회와 또 안성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체험해 싸우니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